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과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 첫 번째를 이 순례의 영성, 이 순례의 영성을 이야기하며 가장 대표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를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제시했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행 중에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들러서는 동료였던 신실이라는 이 친구가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의심의 성에 가서는 갇히기도 했고요. 거인 절망에게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였습니다. 수없이 맞기도 하였고요.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함정에 빠지고 위기에 처하고 또한 가는 길이 막히고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여행길이 바로 이 순례의 여정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드시 누군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건져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멸망의 도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매고 있을 때 전도자가 나타나 저리로 가라 라면서 안내를 해주는가 하면,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는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막대기를 건네줍니다.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요. 해석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여행 중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미궁에 사는 여인들이 나타나 지치고 고된 이 크리스찬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줍니다. 힘을 더해 줍니다. 이렇게 주인공 크리스찬이 지치고 곤란에 처할 때마다 돕는 힘이 나타나서 주인공 크리스찬을 일으키고 힘을 주는 장면들이 가득 나타나 있는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함정과 위기에 많이 빠질 뿐더러 또한 그에 맞는 힘과 위로, 용기를 주는 장면 또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마다 나타나 주인공을 도우시는 이 손길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령님으로 상징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이 도움의 손길이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돕는 손길이 없다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도움이 없는 여정이라면 크리스찬은 애초 위기의 장면인 절망의 수렁에 빠져 끝날 것이 분명합니다. 사단의 군대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아볼로온과 전투 가운데에서 처절한 실패, 낙담을 경험할 것이 분명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세상의 향락에 빠져 타협을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의 성에서는 그 모든 여정들을 포기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천성에 이르지 못할 여행자였음에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위기의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단번에 신앙의 여정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의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감동이 생기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시작부터가 성령의 도움을 안고 시작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는 이 말세에, 이 말세라는 단어 속에 성경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본문의 모습입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기사와 징조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와 대비되는 말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대비되는 모습은 적극적인 불신앙이기보다 그냥 자연인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진짜로 오늘날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같은 말세를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지는 방향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 이 두 가지로 그 길의 성격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성령에 속해라, 육체에 속하지 말고 성령에 속해라. 이 둘은 원수가 되는데 육체는 성령의 것을 침범하길 원하고 성령은 육체의 것을 침범하길 원하여 너 자신이 성령의 운동, 소욕,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유무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다른 성격,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크게는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도 하며 도중에 포기하거나 올무 감옥에서 멈춰야 하는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반은 성령이 다스리고 반은 내 육체가 다스리는 애매한 중간 지점은 사실 없습니다. 분명한 소속을 말하고 있고 분명한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하든지 아니면 자연인인 육체에 속하든지 이 두 가지 속에 우리의 선택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이 시간 성령 강림의 사건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지식과 사모함을 갖게 되고 또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성령님을 알게 되기에 더욱 의지하는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인 오순절 아침, 여기서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말하며 이전 구약에서는 77절, 초실절이라는 그러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날 아침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위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체와 함께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이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각자마다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그 인근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각자 자기의 말로,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자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놀라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분명 낮술에 취한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에게 들린 이 방언은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한 것이니 라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너희 집에 있는 아들과 딸들이며 젊은 청년들이나 기력이 쇠하여 어떤 활동도 못하는 늙은 부모님들에게도, 너희 집에 있는 남종들과 여종들까지도, 성별도 나이도 신분도 가리지 않으며 모든 육체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만 해도 성령은요 주의 영이라고 하여서, 또한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선택된 선지자들,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시려는 사람들, 그 선지자와 왕들,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에게만 구약시대 때 임한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 마침에 주의 성령님은 요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트림없이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상관없이, 젊은이거나 늙은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특별한 몇 사람에게 임하였던 주의 성령이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 가운데 펼쳐진 것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주의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방언을 합니다. 청년들이 막 예언을 해요.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겠어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 곳곳에는 주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알려주는데, 대표되는 몇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목공업자요 세공업자입니다. 금속을 다루는 사람이었고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기술자였죠. 근데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디자인하고 짓게 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생겼던 것입니다. 원래 재능이 있었어요.
목공업자였으니까, 세공업자였으니까 기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더 지혜를 주시고 더 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밀밭에서 타작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밀밭에서 그냥 일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젊은이였어요. 하지만 주의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그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전장 가운데 나아가는 용기라는 것은요, 생사를 다 내버리고 얼마나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놀라운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하여서 성경으로 기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기적을 일으켰고요, 귀신들이 달아났습니다. 사망 권세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지혜가 임하고 힘을 얻고 환상을 보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하며 방언을 하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물리치르며 찬송 소리를 드높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뭔가 늘 부족함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예수님 앞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려 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들에게는 이런 부족함, 연약함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병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일자리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 방황하고 주변에서 인정해 주지 못해 아쉬움이 가득하고 경제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어 내 인생의 날개를 쭉 펴지 못하고 가정의 불화 때문에 무기력하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주눅이 든 상태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부족함을 껴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위기를 겪고 곁길로 가며 정체하고 유혹에 빠질 모습과 다름이 없는 모습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며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모두는 내 은혜를 받을 것이라 라면서 말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성령을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되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중에 21절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그렇다고 옆 사람 부르듯이 주님 하고 부르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산 정상에 올라가 야호 하는 것처럼 주님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문장에서 부르는 자는, 부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칼레세타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동사형인 에피칼레오의 활용형입니다. 의미론적으로는 이 에피칼레세타이라는 이 단어가 간절히 부르다, 의지하여 호소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듯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듯이 자신의 난처함을 두고 간절히 부르는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에피칼레세타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날이었습니다.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죠. 그는 돈도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사회인으로 인정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서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온다라는 소문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더라라는 소문까지 그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예수님에게 두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마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졌을 때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모두가 다 듣도록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그쳤어요. 시끄럽다며 가만히 좀 있으라면서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순간을 놓치려 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자신에게는 생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자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고요,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 하면 눈을 뜨게 된 것도 구원이요, 영혼이 저 천국의 이름에 올려진 것 또한 구원입니다. 이중적인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는 거지였어요. 맹인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자였습니다. 소외되고 음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동물처럼 여겨졌던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한 구원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디서 났으며 그의 용기는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그냥 그 안에서 스스로 생겼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마음속에 내 마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의 신의 협력과 조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인 것이에요. 결국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용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앞을 볼 수 있는 것 역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며 또한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왜 성령을 찾으라 하며 성령 구하기를 기도하라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문장 때문에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의 모든 역사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도, 용기도, 치유도, 기적도,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 목적은 다름 아닌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 나를 향하든지 나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든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한 구원이든지 아니면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든지 모든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그 목적 자체는 영혼 구원에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 용도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이 아닌 자기 자랑을 위해 성령을 구했던 마술사 시몬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단지 자신의 장사거리로 여겼어요. 그래서 돈으로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불순한 의도가 밝혀졌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게 되었지요. 말이 베드로지만 그 선포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의 영이 다그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과 같이 신앙 순례 여정을 우리 스스로 완주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때로 곁길로 가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하기도 하고 여러 사회 문화에 빠지기도 합니다. 함정에 빠지기도 일쑤입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를 너 혼자 해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보 칼럼에 나타난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선한 목자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계시며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순간순간 성부 하나님께 간구도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길 잃은 이 영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일어서야 하는데 힘이 부족하니 저의 무릎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며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저 천성까지 온전히 도달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며 건져내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가족의 구원, 친구의 구원, 동료의 구원, 사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네. 그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네. 나를 위로하시네, 나를 건지시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 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이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며 곤란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또한 지혜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피할 길,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저 천성의 길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요, 금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기도 하며 넘어지고 주저앉으며 아버지 한 지혜 없이 세상에 아버지 한 다른 길로 아버지 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오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하옵나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구하는 자, 주께 도움을 호소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환희와 희락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지혜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한 모습인 채로 나타나 보이며 또한 실패한 모습인 채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찾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은사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령님과 통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의 외침이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